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막 급작스럽게 막 정신없이 그런 상황에 몰려서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 아도니아도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 정통적으로 다윗의 뒤를 잇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비아달,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있는 그곳에 아비아달이 있었고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 궁에는 사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이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도니아가 굳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그렇게 삼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 천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까지 그렇게 가담해서 백성들 앞에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도 그쪽에 많이 동요가 돼서 따랐던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이제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이미 솔로몬이 내 뒤를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다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다윗이 모든 방백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도니아가 몰고 온 바람 때문에 솔로몬이 앞에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이 평가하기를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어리고 연약하다.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기에는 아주 어리고 연약하다. 그런데 이미 저쪽에서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정상적으로 계승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벅찬 감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다윗의 인생 말년 마지막에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도 결국은 다 어디에 이렇게 걸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으로 천명을 받은 상태지만 솔로몬이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사독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 정통성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표식이 바로 이 기름 부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은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음을 우리가 허락하고 그리고 세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사독도 대제사장으로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그 왕조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부각이 되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이 기름 부음의 대상인 왕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모든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을 드리고 이게 단순히 소제가 아니라 화목 제물을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솔로몬을 정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등극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그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소제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니라 이건 화목 제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화목 제물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그 다윗 앞에 모였던 그 모든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런 거 보면 이게 진정으로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과 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서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윗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모든 백성들 자기가 다스렸던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잔치를 아주 신명나게 이렇게 펼쳐
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도니아가 막 반란을 일으켜서 시끌벅적하게 막 큰 소리,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이 왕위를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승시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이 왕위를 언약을 따라 솔로몬에게 계승시키는 이런 멋진 왕으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다윗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온전하게, 사실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다윗이 누린 복 중에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걸까? 그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천명한 대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하는 이 나라의 모든 정사들을 바라볼 때 이 사실만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에 시끌벅적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붙들고 씨름하며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내 인생을 책임져 왔고 이 언약 때문에 기뻤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생동감 있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언약대로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다윗처럼 주저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풍성한 제물을 백성들과 나누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이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이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그 언약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정통성 있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승시키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화답했고 그리고 또 이 군대 지휘관들도 다 방백들도 어른들도 다 수긍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도 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순종했다, 복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후 솔로몬이 즉위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이 다 복종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정통성 있는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아주 힘이 크게 기뻐하며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었다.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런 거 보니까 참 솔로몬은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친히 왕이 계승하는, 그리고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진 자리에서 정통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도 감사한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왕의 위엄을 주셨다. 왕의 위엄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위엄 있게 그 왕권을 수호하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 마음에 깊이 담궈야 돼요. 다윗은 전쟁터를 막 그냥 누비면서 이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막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솔로몬은 정말 자기의 어떤 공적을 앞세우면서 왕의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로몬이 벌써 탁월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 크게 부각시키시고, 그리고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던 까닭이 뭘까? 솔로몬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여기에 따라 저울질 당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어리지만, 아직 경험도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역사 왕 가운데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은 없습니다. 참 이와 같은 복,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또 제 마음속에 아주 꽉 박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어리고 참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크게 하시고 위엄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